반갑습니다. 이 영상이 불빛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좀 보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칠판으로 좀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반사가 되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먼저 좀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두 번째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송아지 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면 그냥 오늘도 이제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불빛이 비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만 보내줄게 그랬을 때 안 됩니다. 같이 안 가면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 하는 약속도 받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오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해서 다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두 번째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났다.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건 정말 신기하지만 원래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데 이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아담과 하와 몸에 빛이 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 갔을 때 흰 옷 입는다 하는 말은 그때 다시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옷을 입지 않지만 빛의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몸에서 빛이 났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천국 가서는 모두가 빛나는 모습으로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다 세마포 옷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몸에서 나는 빛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변화된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이 빛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모세에 가까이 오지 않는데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까 가까이 와서 봤다. 근데 모세가 그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왜 수건으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답을 볼 수 없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끝에 가면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데 이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 없어지는 마지막 없어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우리는 보면 모세가 백성이 두려워해서 빛을 볼까봐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잖아요.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니까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빛을 못 보게 하려고 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백성들한테 말할 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이 보는 데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 다 전하고 돌아갈 때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빛을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그러면 가렸는지 몰랐는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 주기를 빛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왜 못 보게 하려고 했을까요? 빛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할까 봐 별거 아니네. 뭐 얼굴에 빛나서 뭐 되게 두려워했는데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의 영광을 가벼이 여길까 봐, 율법의 영광을 만홀히 여길까 봐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상징인 모세, 그 율법의 영광, 구약 시대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의 영광은 서서히 사라지고 신약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광을 장차 없어질 것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얼굴의 빛이 서서히 사라져 가듯이 구약의 율법의 영광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이제 신약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처음부터 뭐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똑같지만 구약에는 율법이 더 강조되어 있고 모세는 그 율법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구약의 영광은 마치 태양은 신약의 복음의 영광이라면 구약의 이 율법의 영광이라는 것은 율법 속에 복음도 들었거든요. 레위기를 할 때 말하겠지만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달빛이 빛을 내는 것처럼 구약의 이 복음은 구약의 율법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구약의 복음은 희미한 거죠. 율법 속에 갇혀 있어서 복음이 있지만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복음의 영광은 달빛과 같이 신약의 복음은 햇빛과 같이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율법에 갇혀 있는 복음, 율법이 더 드러나는 구약 시대,
이 율법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그 율법의 영광이 비록 사라질 것이지만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빛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그렇게 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 그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니까 계속 백성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버렸어요. 구약을 보면서 그 구약의 영광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수건을 벗겼더라면, 모세가 수건을 쓰지 않았더라면 빛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 구약에는 언젠가 이것은 사라질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사라지는 걸 못 보게 가렸다니까 구약의 율법의 영광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의 영광을 비춰도 수건을 가려놓으니까 몰라요.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신약의 복음의 영광을 못 봐요. 모세는 얼굴의 수건을 가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가지고 계속 모세의 글, 율법의 영광,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새로운 밝은 빛이 들어와도, 복음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도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합니까? 일종의 편견이죠.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율법의 영광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이 편견, 이것을 이제 수건이 가려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의 편견이에요. 그런데 이런 편견은 어떻게 하면 벗겨질까? 사람이 아무리 그 편견을 깨뜨리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보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죠.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예수만 믿으라고 한다고 더 싫어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절대로 설득이 되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수건이 벗겨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벗겨지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사람의 수건을 벗길 수 없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논리로 설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와야만 수건은 벗겨진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에 말 한마디만 해도, 기도의 승리를 하면 말 한마디만 해도 돌아올 수 있지만 영적 승리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평생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만큼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그때 내가 몰랐구나, 그때 내가 편견을 가졌구나, 그때 내 마음에 수건이 덮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도 형제들을 전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특별히 우리 작은 형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셨던 분인데 중국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야 수건이 벗겨지고 내가 그때 몰랐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열심으로 믿는 것을 보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편견이 있어요.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수건을 벗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수건이 벗겨집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도록 성령님이 그 안에 내적 소명이라고 바르죠. 그 마음에 들어가서 부르도록 늘 기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